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시아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바울은 이걸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에 다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 두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오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온 유럽의 개신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창 하려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 국가들이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또 때로는 사로잡아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자기 나라를 피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박해가 덜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스위스라고 그랬죠. 스위스 제네바 또 이것저것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참 희한하게도 그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육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제네바에 있는데 이 유럽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에서 배우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칼빈이 1541년에서 64년까지 23년 동안 이 제네바에 있으면서 칼빈주의 개혁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칼빈이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칼빈이 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개혁자들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하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설교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 제도라든지 질서, 교리 이런 것들을 거부는 했지만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교리라든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신교의 제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준비해 볼 만한 여력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설교하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아니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실험을 하고 있다더라. 희한한 실험을 하고 있다더라. 정말 가톨릭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며 질서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유럽의 각지에 있는 개혁가들이 제네바에 칼빈이 사역하고 있는 생피에르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인들의 직분은 무엇인가? 또 그들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세우는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롭고 독특한 그 신앙 체계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는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세워서 배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에 목사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들을 양성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후에 장로교회를 창시하게 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마찬가지로 쫓겨다니다가 제네바로 오게 되는데 칼빈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배웁니다. 이때 사진 넘겨주시면 이때 존 녹스가 칼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제네바야말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단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물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관습과 종교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것은 제네바 말고는 본 곳이 없다. 이제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도 유럽의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하는 곳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관습과 종교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곳, 관습, 전통, 질서, 체계 이런 것들과 종교, 교리를 말하죠.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지금 새롭게 뒤집어진 곳은 지금 여기 제네바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이 만든 개혁된 교회를 수년간 걸쳐서 와서 보고 관찰하고 배워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파하게 되는데 이걸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어느 나라로 전파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나라, 크고 작게는 유럽 전역으로 다 퍼지고 흩어지고 독일에도 가고 뭐 이런 여러 나라들로 다 흩어졌는데요. 크게 대표적으로 네 나라를 우리는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아까 말씀드린 존 녹스가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잉글랜드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반복적인 것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헨리 8세라고 들어보셨죠? 헨리 8세. 그 영국의 성공회를 처음 만들었던 개혁했던 헨리 8세 그 딸 중에 첫째 딸인 메리 1세가 있었습니다. 메리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가 아버지 헨리 8세가 세웠던 성공회를 없애고 자기 친어머니가 했던 그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친어머니가 했던 그 종교 카톨릭 교회로 완전히 다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개혁을 해서 성공회로 만들어 놨는데 딸이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카톨릭 교회로 영국을 다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잡고 처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잉글랜드에 있던 존 녹스라는 사람이 도망을 쳐야 했고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제네바로 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가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칼빈주의 개혁된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장로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들이 극적이고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입니다.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전파되어서 장로교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가서 막 운동을 하고 막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요. 반정부 세력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녹스파, 존 녹스파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커버넌터라고 해서 언약도들.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더 따른다. 이래서 왕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의존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왕의 명령 따를래 안 따를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다. 그러면서 죽어갔답니다. 그렇게 이 언약도들 이러면 굉장히 그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강한 언약도들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들의 인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영국의 전차 이름이
전차 중에 커버넌터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언약도들, 언약도 전차 이름입니다. 얼마나 그 강한 이미지였으면. 두 번째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에 이제 메리 1세가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죠. 그때 박해하고 있을 때 존 녹스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탈출을 하겠죠. 핍박을 하니까 잡히면 처형을 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유럽 본토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제네바로 와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 무렵에 메리 1세가 또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즉위한 여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메리의 이복 여동생.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의 성공회를 다시 이제 돌려놓는 거, 또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의 국교회, 영국 성공회에 자기가 엘리자베스 1세가 수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박해하지 않는다. 가톨릭도 좋고 성공회도 좋고 개신교도 좋고 다 받아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다 화합을 이루자,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배우던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성공회의 수장이 되어 있고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를 배웠다니까요. 개혁주의를 배워서 영국에 와 보니까 성공회가 맞겠습니까? 아니 이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장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런 개혁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회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교황청과 인연만 끊고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 아니다. 아직 충분히 이걸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교회를 더 확실하게, 더 순수하게 정화해야 된다. 확실하게. 거기에 뭐 인간의 욕심, 권력, 제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성경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강한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바로 청교도라고 합니다. 퓨리탄이라고 하죠. 퓨리탄. 그 정화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 원래 이 이름이요. 원래 이 이름이 사람들이 조롱 섞인 투로 불렀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을 원래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봤을 때, 또 지도층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그 청교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참 깨끗한 척 하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깨끗한 척 하기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주어서 그들의 이름이 됐답니다. 우리는 청교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국에 있었던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은요, 교회뿐만 아니고 정말 삶 전체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이런 운동이었던 겁니다. 청교도. 아까는 스코틀랜드는 언약도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저 언약도들, 저런 언약도들 이렇게 불렀던. 그리고 이것도 청교도들. 세 번째 네덜란드는 그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박해가 이제 심해집니다. 개신교인들이 생겨나고 막 그 개신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네바로 온 겁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아카데미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했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네덜란드인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네덜란드에는 이 스페인의 가톨릭을 피해서 이제 지하교회가 있었답니다. 네덜란드에. 근데 그 지하교회에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요. 어디 건물에서 이렇게 불 켜놓고 모이는 게 아니고 밤에 비밀리에 숲에 어느 지점 어느 장소에서 비밀리에 사인을 해놓고 거기에서 모이고, 농장이 크잖아요. 그럼 농장이 어디에 위치해서 밤에 거기에서 농장 들판에서 모이고, 또 창고에서 모이고,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야외에서 모였다 그럽니다. 이걸 그 하헨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들판 설교라고 불렀답니다. 들판 설교. 들판에서 그냥 밖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스페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을 경멸하는 뉘앙스로 저 칼빈주의자들, 이게 굉장히 경멸하는 투로 어디서 저기 그 촌 구석에서 막 이 시골 같은 데서 배워온 사람들,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열정이요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독립운동이요 80년 동안 독립 전쟁을 했답니다. 네덜란드인들하고 스페인하고 그렇게 80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스페인 카톨릭 통치 아래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의 독립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개혁주의 개혁교회하고 독립운동하고 그 개혁교회 운동이랑 독립운동이랑 하나로 합쳐져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카톨릭이고 이 개혁주의는 또 개신교고, 그러니까 그 정면 충돌해서 나라를 독립을 시킨 거죠. 개혁주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세워집니다. 배워서 여기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그렇게 네덜란드를 바뀌었다는 거죠. 네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칼빈의 고향이죠.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 스위스로 제네바로 와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칼빈 밑에서 배우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가서 개혁 교회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을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그노. 이 위그노가 왜 위그노인지는 그 위그노 뜻을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위그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답니다. 왜 위그노라고 불렀는지. 그런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 중에서 이제 학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지하는 것이 그 아이트게노센이라고 해서 스위스의 독일 말로 아이트라는 말이 맹세, 서약, 아이드라는 말이 앞에 글자가 맹세, 서약이라는 말이고, 게노센 이게 이제 동료, 동지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합치면 동맹, 연맹, 동맹자들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트게노센을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 아이그노트 그래서 위그노트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가장 학자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그 프랑스 카톨릭 사람들이 이 위그노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뉘앙스로 했느냐? 저 스위스 동맹자들, 저 스위스 동맹자들 저거 이렇게 이제 이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저 스위스 저 동맹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다가 우리가 그래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 그들이다, 스위스 동맹자들이다, 동맹자들, 그러면서 동맹자들 즉 위구노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지금도 그 스위스 연방 그 정식 이름이요 독일 말로 하면 연습 많이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운 그 슈바이체리셰 아이드게노센 샤프트라고 해서 슈바이체리스가 스위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트게노센 샤프트 아이트게노센 그게 뭡니까? 동맹이죠. 동맹. 그러니까 합치면 스위스 연맹인 거예요. 스위스 연방 스위스 연맹. 그 저 잘 몰랐는데 스위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65%가 막 두세 개국어씩 이렇게 쓰는데 65%가 독일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 독일어. 그래서 그게 그 스위스 연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연방, 연맹, 동맹.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을 커버넌터, 그 언약도들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영국의 개혁주의자들을 피리탄, 청교도, 네덜란드를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위구노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요 개신교 그 교회 바깥에 외부인들이 붙여준 이름들이다. 외부의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경멸이라든지 비하라든지 빈정거림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칼빈주의의 특징이 규율, 기강, 디스플린. 그 히브리서 1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 훈련, 규율, 기강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규율,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18세기로 오게 되면 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있죠. 이들이 이제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들이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딱딱 일정하게 계획대로 금식하기도 하고 구제 생활하기도 하고 자선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칼같이 확실하게 그런 일들을 이제 해가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규율, 스스로의 규율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그거 너무 방법에만 집착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이러면서 그 방법에만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방법주의자들. 그래서 감리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교도, 위그노, 언약도들 이 모두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자신들이 이걸 신앙 고백으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안디옥 교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이사리안, 가이사의 사람들, 가이사파, 그리고 헤롯 땅, 헤롯파 그러면 헤로디안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신조어에 그 당시에 신조어 없던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 그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다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 붙였다면 존경이나 명예로운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교인이 교인에게 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들
정말 그 명예로운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교인이 교인한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이라고 한다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존경과 이런 칭찬의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조롱과 경멸로 불렀겠습니까? 저 그리스도파들, 그리스도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면 죽고 못 사는 인간들, 그리스도 패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좀 비하시키고 조롱 섞인 말로 예수쟁이 막 이런 거, 그런 표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러대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비로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오히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참 저 그 예루살렘에서 시끄럽게 했다가 사형받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런데 왜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목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 이렇게 불렀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걸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목매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엇이나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유럽의 개혁주의 유럽의 개신교도들은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처럼 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랬던 사람들, 또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퓨리탄 청교도. 위구는 동맹자들. 내가 붙드는 신앙을 놓치지 않겠다고 정말 자기들끼리 결의해가지고 참 저런 동맹자들.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가 위구노다 동맹자들이다. 방법론자들이 그렇게 방법론자들이라고 불릴지언정 그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의 삶으로 몸부림치겠다는 숭고한 뜻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걸 오히려 스스로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숭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철저한 신앙의 규율과 방식과 우리는 순결해야 돼. 우리는 순수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 앞 언약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이다, 주권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는 성결하게 정말 순결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확실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메소디스트 방법론이라고 그 정도로 불릴지언정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자기들이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던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신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 붙여진 이름을 오히려 그들은 영광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 그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나 또 목숨 걸고 신앙 지키겠다고 결의한 또 위그노들이나 이런 별명들이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언급해도 사실은 그 시절에는 부끄러웠던 시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언급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했던 게 상식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그걸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고,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라는, 방법론자들이라는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그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전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화되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별명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지긋지긋하게 막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신앙생활을 야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색깔이 보여지면 이름 지어줄 거 아닙니까? 이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차라리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게 예수쟁이라고 불려졌던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그림에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여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는 걸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걸 직접 듣는 나는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거기에 오히려 자부심과 영광과 속으로 미소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붙여줘야 할까, 어떤 이름으로 붙여줘야 할까. 참 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맡겨놔도 된다, 저 사람이 해놓고는 정말 다 맡겨놔도 알아서 할 사람이다. 그런 성실성과,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살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고, 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세계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후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이런 그 역사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각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망,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현실의 걸림돌이나 이런 어려운 형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사역자로 세상 사람들도 알아봐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봉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